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황제인데 대제라고 이런 명칭을 하는 것은 그가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이 황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서 있음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한 거죠. 이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그런 명령입니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신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검투사의 어떤 희생양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막 로마의 불을 밝히는 등불로 막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한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런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337년 임종 직전에서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콘스탄티누스 대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세례를 생각하는 게 우리 오늘날과 좀 달라요. 그들은 세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최종적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아주 신중하게 받았고 제일 임종 직전에 받은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신나게 죄짓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학자들은 이 콘스탄티누스 참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그런 대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내려요. 그는 회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충분히 성화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 그는 회심한 사람 맞다. 예수를 믿는 사람 맞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맞지만 충분히 성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복음, 구원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의 반응과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예수 믿는 도를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엄청난 그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벨릭스가 그것에 대해 감동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라? 때가 아니다. 유보하고 있는 이유? 그가 총독이라는 거.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너무 빨리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는 어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콘스탄티누스 대제, 벨릭스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건 비단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그런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쉽게 합니다. 예전에 제 그 청년부 때 이렇게 찬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을 다르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고 쟤예요. 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접니까? 쟤를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명이 부담스럽고 도망치고 싶고 요나처럼 떠나고 싶고.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야 모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라는 것은 친근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지금 사명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주저해요. 모세가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 이게 너에게 힘든 일이 아니야. 지금은 가라 아니야. 지금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모세야 모세야 첫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저 뭐 시키시려고요? 저 지금도 힘들다고요. 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가? 모세를 부르시는 건 정말 모세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새롭게 하시고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모세는 지금 목동으로 있어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 서쪽으로 가는데 광야 서쪽에는 호렙산이 있습니다. 호렙. 여러분이 호렙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렙은 마른 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황폐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호렙산 하면 신의 산을 연상합니다.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인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산. 그런데 정작 그 산의 이름은 황폐함, 마른이란 뜻이에요. 또 본문에는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떨기나무. 이름이 나무지 실은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사진 같은데 광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덤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저게 왜 저기에 있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덤불, 가시덤불. 목재도 아니에요. 무슨 나무를 쓸 수 있는 목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늘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 여러분 이 마른 땅의 이름의 호렙 그리고 이 떨기나무 이건요 모세의 인생, 모세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상징과 같아요. 모세가 지금 르우엘 이 미디안 광야에 그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생이었나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은 아니죠. 그 이전에 그는 정말 애굽의 왕자였고 뭐 애굽에서 하는 일이 다 능숙했잖아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쫓겨서 르우엘의 집에 왔어요. 물론 르우엘은 극진한 환대로 딸을 내어주며 가족으로 맞아줬어요. 하지만 이 모세의 상실감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래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방인이 되었구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라는 그런 한탄과 좌절의 표현 아닐까요? 호렙, 떨기나무는 이 모세의 심경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투사가 되는 투사체라고 생각해요. 그의 심경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렙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붙이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호렙을 소개할 때 그 호렙, 쓸모없는 마른 땅인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하나님이 그 호렙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인데 거기에 불 붙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름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모세를 그 떨기나무 같고 호렙과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세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상케 되는 그런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그 본문이, 그 과정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땅과 접촉하는 거잖아요. 가장 더러워요. 가장 이 세상의 때를 가장 묻는 것이 이 신발이에요. 신발은 그래서 더러움을 상징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 모세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노예, 애굽의 노예의 그 애굽의 그 모든 그런 것들, 뭐 내가 힘이 있어,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라는 그 애굽에서의 그 이 자존감, 그런 어떤 교만들, 그거 내려놔. 미디안으로 살아갈 때 미디안에서 그 하루하루 그 양떼를 치면서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무기력함, 그거 내려놔. 그 신발 벗어. 너가 선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게. 덕지덕지 죄로 가득한 그 모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을 벗어. 너의 그 더러움, 너의 그 지나갔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롭게 하시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부끄러웠던 그런 예전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청년부 활동을 제가 했었는데 저희 모교회 청년부에는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을 앞둔 사람에게는 임원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4학년은 좀 임원에서 빼주자 이런.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3학년 때 열심히 리더도 하고 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4학년이 됐는데 저는 안심하고 앉아 있어서 있는데 덜컥 1학년, 2학년들은 이런 룰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장이 됐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때 지금 청년부를 제가 어떻게 하죠? 하면서 막 이런 하나님께 기도도 하다가도 막 갑자기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아니 목사님 왜 일을 이렇게, 아니 얘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뭐 하면서 막. 하여튼 그날 집에 1시간 가까이 놀이터에서 막 한탄하고 한숨 쉬면서 그리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절묘하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붙잡고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뜨거운 기도에 도와주고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그 장래의 희망은 언제나 목사님이었어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고3 마치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될 때, 그때 고등부 전사님이 완수 형제 꼭 신학교를 바로 가지 않아도 됐다고,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대학원으로 신학교를 갈 수 있다고, 그래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런 길이 있었어?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일반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선교단체 들어가서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드디어 이제 4학년이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잖아요. 이제 약속대로 신대원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슬며시 들어오는 마음이,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돼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러면 성도들의 그 애환과 그 삶의 형편을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이제 직장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런 때였어요. 근데 총회가 12월에 있는데 그 4학년 때 청년부를 섬기게 된 거예요.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죠. 청년들 섬기고 또 어린 후배들을 섬기면서 목양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섬기는 그 일들을 하면서 목회자의 그 꿈을 다시 꾸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와, 하나님께서 늘 주저하고 이거 너무 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고요. 늘 유보하고 핑계 대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늘 흔들리는 저에게 너의 발을 신을 벗어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또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요. 모세의 인생을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또 세워가시는 그런 일하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또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내게 가까이 와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세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인데요,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무려 5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3장 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 애굽의 감독자들 때문에 고통받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 그 고통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들의 그 근심함을 내가 알아.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내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세요. 3장 8절인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사만 보면요,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그들에게 내려갈 거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낼 거야. 애굽의 손에서. 그리고 그들을 데려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세요.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여러분, 이 일은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8장 16절 17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와, 여호와의 사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는 그 찰나예요. 이 세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 가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롯을 위해서,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해 그가 도고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것,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들, 히스토리들을,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소리를 들었어, 내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알아. 그래서 내가 내려갈 거야. 그들을 건져낼 거고 그들을 인도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마 전율을 했을 거예요, 모세는. 왜요? 바로 그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2장 봤잖아요. 도대체 모세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참지 못해요. 그 맞고 있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동족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싸우네요.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당신은 이 동족을 치느냐, 형제를 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싸움을 뜯어 말려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갔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잖아요. 도망자잖아요. 아니, 그런데 르우의 딸들이, 이 7명의 소녀가 이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니까 또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목자들을 쫓아내요. 건져내요, 그들을. 어쩌면 모세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걸. 어쩌다 내가 그때 손을 써가지고 이 모양 요꼴이 됐을까? 자신이 했던 행동을 막 힘들어하고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야. 모세가 했던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대언자여, 주님의 그 사명자로서 완벽한 적임자임을 모세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그동안 해왔고, 실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묵상이 참 중요해요. 묵상. 오늘 지금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야 모세야네. 내 이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좋은 말씀이네. 오늘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설교 듣기가 아니라 여기에 조금 더 나가시기 바라요. 묵상이 뭡니까? 되뇌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왜 이 시간 출애굽기 3장이라는 말씀을 다루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묵상이에요. 이건 통독과 좀 달라요. 통독은 그냥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묵상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묵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겨보며 적용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행하게 되는 거룩한 생각에 의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나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며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해준다. 묵상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해왔고,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다 뜻이 있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납득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설복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나는 이 일을 하길 원해.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갈 길이 분명하다는 것만큼 큰 그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나 이 길 가야 되겠구나. 향방 없이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가신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나를 부르신다고, 그럼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명확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목적, 이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로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갈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갈파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행.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MZ 세대가 쓰는 MZ 세대가 직장에서 쓰는 대표적인 말이 있더라고 해요. 삼요라고. 제가요? 이걸요? 왜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요? 이걸요? 예,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네요. 좀. 예.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 말은요, 하나님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지금 번지수 잘못 짚으신 거예요. 저는요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저 애굽 못 가요. 애굽에서 추방령이 내린 사람이라고요. 애굽 가면 전 죽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내가 누구이기? 지금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실패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예전에는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저밖에 없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갑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요? 아니, 남을 돕고자 하는 그 숭고한 이스라엘을 내가 이 동족들을 구원하리라라는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도 다루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콜사인도 받지 않고 혼자 달려갔잖아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혼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혼자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하나님 또 설명하세요. 나는 말이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는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이고 너의 조상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그 복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부르셔서 이삭과 함께 일하셨어요.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과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동역이에요. 동행하심.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나는 너의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부르셨을 때, 혹은 뭐 교회에서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몇 분에게 전화해서 이런 일을 맡아주세요, 또 이걸 섬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또 이제 걸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전화 받으면 긴장이 되죠. 제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겸손도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왜 못해?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아니,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듣지도 않아요. 부정해요. 할 수 있어. 왜 못해? 어떻게 해든 설득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을 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너 못해.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불충분해.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나의 충분함이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우린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출애굽기 3장 12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기억해. 내가 증거를 보여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는 바로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거야. 나를 예배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는 이 미디안, 저를 한번 정면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굽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어요. 남동쪽. 근데 시내산은 그 중간에 있어요.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여기 미디안까지 내려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광야 서쪽으로 이제 양을 치러 가서 시내산에 온 거예요. 호렙산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북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애굽의 북쪽에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면서 이 뜻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자, 출애굽을 했어요. 이건 출애굽기 14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에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남쪽으로 내려와요.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사실을 바로가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3절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이고, 귀를 잘못 들었네. 광야에 갇혔네. 아, 누가 길을 인도했길래 하면서 이제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쫓아오죠. 그때 했던 바로의 말이 그들이 광야에 갇혔네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말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어? 여기서 왜 죽게 만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잘못 왔어. 우리 망한 거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 모세는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야, 명하신 길이야 하고 달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증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지금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명하신 거 맞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기분이 막 좋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 그 증거가 믿음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호렙산은 너가 앞으로 예배할 그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 그런 곳이다라는 그 증거가 그 숱한 바로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원망함을 뚫어내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난관과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붙들 때 우리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세요.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명한다.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이제 보낸다. 여러분, 이 일은 좋은 일이에요. 모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 무기력한 모세, 그 무너진 모세가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길이야. 하나님의 뜻 알려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었고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큰 광경,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나로 부르시기 위해 무기력한 나, 애굽의 그 죄에 쩔어 있는 나가 아니라 그 미디안의 광야의 그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놀라운 큰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내 산을 그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큰 광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미디안 광의 무기력한 하루하루들, 그런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하신 주님의 임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의미들을, 그 삶의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명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 어디로 그런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달려가겠나이다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모세의 말이 하나님 저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이 땅 호렙에 다시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 모든 주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이 헤맸습니다. 하나님, 여긴가 저긴가 참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참 길이 되지 못했고 생명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세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구나, 한때는 내가 뭐를 해보리라 라고 분연히 일어났던 모세,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목동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타나셔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명확히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을 증거를 보여주시며 그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회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는 오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의미와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시는 총이 모세야 모세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